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멈춰선 것 같아 두렵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문은 열리지 않고 기도는 허공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자리에서 너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말한다. 기다리면 된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러나 나는 안다. 이 기다림이 너에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너의 믿음 전체를 흔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너는 결과가 늦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침묵이 너를 더 아프게 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너의 마음은 가장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들어라. 이 기다림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버림받았다는 증거도 아니다. 씨앗은 땅 위에서 자라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지나간다. 지금 너의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너를 멈춰 세운 적이 없다. 나는 다만 너의 인생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는 이 자리에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기다림이 두려운 진짜 이유.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 기다림이 왜 이렇게 숨막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기다림은 믿음의 문제라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된다고. 그러나 나는 안다. 이 기다림이 너에게 단순한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흔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너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아픔을 견딜 수 있다. 고난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침묵 앞에서는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다. 이 시간이 과연 필요한가?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맞는가? 그 질문이 끊임없이 너를 흔든다. 너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닌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결국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들어라. 너의 의심은 반역이 아니다. 너의 질문은 불신이 아니다. 그것은 지친 영혼이 확인받고 싶어내는 신음이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맞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것이다. 지금도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작은 표지 하나를 붙잡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진실로 너를 붙든다. 사랑하는 자야, 기다림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너는 이 시간이 아무도 보지 않는 낭비의 시간일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내가 떠난 것도 아니다. 지금 이 기다림 속에서도 나는 너의 삶을 가장 깊은 곳에서 다루고 있다. 하나님은 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늘도 묻는다.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이 기도에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너의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지금이고 아픔은 이미 시작되었고 너의 마음은 더 이상 미룰 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어라. 즉시 주어지는 응답이 항상 사랑의 증거는 아니다. 빠른 해결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다. 너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사람을 본다. 너는 문이 열리는 순간을 원하지만 나는 그 문을 통과할 너의 상태를 먼저 본다.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게 큰 것을 맡기면 그 축복은 은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다.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너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한 번도 때를 놓친 적이 없다. 나의 시간은 너의 조급함에 쫓기지 않고 너의 불안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지금 네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다만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너의 환경보다 너의 중심을 먼저 만진다. 너의 상황보다 너의 의존을 먼저 다듬는다. 왜냐하면 상황은 바뀌어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 다시 서게 되기 때문이다. 씨앗은 땅 위에서 자라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장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둡고 조용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에 생명은 준비된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라. 이 침묵은 거절이 아니다. 이 지연은 방치가 아니다. 이 기다림은 너를 시험하기 위한 장난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하루하루를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잊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끝을. 성경 속 기다림의 사람들. 아브라함.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에게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약속을 받았으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 아브라함이다. 나는 그에게 분명히 말했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러나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의 손에는 아직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해는 바뀌었고 약속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몸은 늙어가고 상황은 더 불가능해졌으며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제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그는 서 있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고요해지기보다 더 흔들린다. 아브라함도 그러했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말하지 않은 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들어라. 그의 인간적인 선택이 내 약속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사람은 흔들렸으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기다림의 진실이다. 사람의 믿음이 완벽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끝내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시간은 헛된 공백이 아니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했고 그의 시선을 약속이 아니라 약속하신 나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었다. 그가 얻은 것은 단지 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기다림을 통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자야,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기다림도 그렇다.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를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내 약속은 더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성경 속 기다림의 사람들. 요셉. 사랑하는 자야,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을 보아라. 꿈을 받았으나 그 꿈이 가장 멀어 보이는 자리로 끌려 내려간 사람. 요셉이다. 나는 그에게 꿈을 주었다. 그러나 그 꿈은 즉시 현실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꿈은 그를 형제들의 미움 속으로, 노예의 자리로, 그리고 감옥의 깊은 어둠 속으로 데려갔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였다. 꿈은 있었으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잊히는 자리로 내려가야 했다. 사랑하는 자야, 요셉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왕궁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곳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그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않는 완벽한 침묵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들어라. 나는 감옥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는 그의 내면을 다듬고 있었다. 요셉이 배운 것은 통치가 아니었다. 먼저 배운 것은 인내였고 해석이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었다. 그 모든 것은 왕좌 위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준비되었다. 너는 말한다.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감옥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곳은 꿈과 가장 멀어 보이는 자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 감옥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를 총리의 자리로 올려 세우지 않았다.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그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 아니라 그 자신을 무너뜨리는 꿈이 되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시간 안에서 너를 다루고 있다. 나는 실패 속에서도 지연 속에서도 잊힌 시간 속에서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곳에서 너를 가장 정교하게 준비한다. 기억하여라.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것은 꿈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았던 그의 태도였다.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기다림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준비실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기다림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 시간을 준비의 자리라 부른다. 나는 결과를 급히 꺼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하기 때문이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어 가느냐다. 기다림 속에서 나는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만진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너의 동기를 드러내고 너의 기대를 정리하고 너의 의존을 다시 세운다. 너는 말한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나는 묻는다. 너는 지금 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느냐? 사랑하는 자야, 너는 결과가 오면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결과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오히려 기다림이 너를 깊게 만든다. 기다림은 너의 성품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조급함이 얼마나 깊은지, 비교가 얼마나 쉽게 스며드는지, 사람의 말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 시간이 너를 비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은 너를 다시 세우는 자리다. 나는 너를 부수기 위해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너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 머무르게 한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대기실이 아니다. 버려진 복도가 아니다. 이곳은 내가 너를 다듬는 준비실이다. 여기서 너는 더 낮아지고 더 단순해지고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 기억하여라. 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앞으로 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기다림 속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 사랑하는 자야,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너의 마음에는 하나의 유혹이 스며든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조급함이다. 너는 말한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내가라도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어라. 조급함은 언제나 믿음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말로, 어쩔 수 없음이라는 논리로 너를 설득한다. 기다림 속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채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너는 기도는 하되 결론은 이미 정해놓는다. 하나님께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락만 구한다. 이것이 기다림 속에서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조급한 선택은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긴 기다림을 낳는다. 사울이 제단 앞에서 서두른 그 순간 왕의 자리는 이미 그의 손을 떠나고 있었다. 나는 너를 묶어두기 위해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너를 지키기 위해 머무르게 한다. 기다림이 힘들수록 선택은 더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결정은 너의 방향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항상 소극적인 믿음은 아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순종이다. 기억하여라. 문을 여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너는 지킬 자리를 지키고 나는 때가 되었을 때 길을 연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하나의 문만 바라보고 있다. 그 문이 열리지 않기에 너의 시선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그 문 앞에 묶여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문 하나만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보고 있다. 너는 하나의 결과를 원하지만 나는 하나의 방향을 준비한다. 너는 지금의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나는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전체를 다듬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지연시키는 이유는 더 큰 것을 주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작은 것에 너의 인생을 묶어두지 않기 위함이다. 지금 네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너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나는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계획 안에 두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너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하나의 길을 잠시 닫는다. 그 닫힘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이다. 포기가 아니라 확장이다. 너는 말한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이 이루어져도 너의 마음은 다른 갈증을 다시 품게 될 것을. 그래서 나는 너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소원을 넘어서는 것을 준비한다. 너의 기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도보다 더 깊은 응답을 만든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준비하는 것은 너의 기대보다 늦게 오는 것 같지만 도착하면 너의 인생을 바꾸는 응답이다. 그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왜 이 길이 바로 열리지 않았는지, 왜 이 기다림이 필요했는지, 왜 지금의 너여야 했는지를. 그러니 시선을 들어라. 하나의 문 앞에서 너의 삶을 축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멀리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 기다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자야,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한가운데에서 너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많은 이들이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순종이다. 첫째, 너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말아라. 기다림의 시간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진다. 남의 계절을 보고
너의 계절을 재단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 일으키지 않는다. 둘째, 조급한 결정을 미루는 용기를 가져라. 지금 내려야 할 선택이 아니라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아직 분명하지 않은 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숙한 사람이다. 셋째,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라. 너는 종종 미래가 열리지 않으면 오늘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을 통해 내일을 이룬다. 사랑하는 자야, 기다림 속에서도 너의 삶은 계속된다. 기도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헛된 반복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쌓고 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이 준비되는 시간이다. 말씀은 뿌려지고, 마음은 다듬어지고, 시선은 바로 세워진다. 그러니 오늘을 버리지 말아라. 오늘을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일하는 방식은 항상 오늘에서 시작된다. 이 기다림의 끝에서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 기다림의 끝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 시간만 흘러가고 기회는 지나가고 너만 제자리에 남을까봐 마음 깊은 곳에서 떨고 있었다. 그러나 들어라. 이 기다림은 너를 비워두는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이 시간 동안 너를 지키고, 너를 다듬고, 너를 준비시켜왔다. 너는 멈춰선 것 같았으나 실상은 가장 깊이 자라고 있었다. 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으나 나는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늦지 않는다. 내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는 정확한 때를 향해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 시간은 너의 불안보다 느리지 않고 너의 눈물보다 뒤처지지 않는다. 이 기다림의 끝에서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왜 그 문이 바로 열리지 않았는지, 왜 그 길이 잠시 막혀 있었는지, 왜 지금의 내가 필요했는지를. 그리고 그때 너는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기다림이 너를 무너뜨린 시간이 아니라 너를 살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너의 자리를 지켜라.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나를 의심하지도 말아라.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지나친 적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너는 반드시 내 신실함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